이 시간은 우리와 자신을 묶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혹 아이들이 제 성경책을 보면 아빠 정말 이거 다 읽었어요? 라고 질문하고는 합니다. 제가 성경책을 다 읽었을까요? 다 읽었을까요? 진짜로? 생각해 보면 정말 두꺼운 책입니다. 구약 전체 쪽수가요 1331쪽, 신약 전체 쪽수가 423쪽. 구약 성경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는 신약 성경 423쪽 껌같이 느껴지시죠? 아마 423쪽짜리 우리 책을 읽어본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도 성도님들 중에는 적어도 내가 한 번을 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떤 분은 몇 번 읽으셨어요? 했더니 100번을 읽으셨대요. 거짓말 같아요. 어떻게 100번을 읽으세요? 많게는 10번 읽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 두꺼운 책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200자 책도 읽어내기가 힘들고, 성경책이 얼마나 글자가 작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낯선 언어들입니까? 어느 분이 구약과 신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떠남과 따름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참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죄에서 떠남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 성경은 누구를 따르는 이야기?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 떠남과 따름은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습니다. 떠나기 위해서는 따를 대상이 필요하고, 누구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무엇이죠? 떠남이 있어야 되죠. 아브라함도 떠나는 인생이었죠. 그리고 야곱도 떠나는 인생, 요셉도 떠나는 인생, 또 누구도 떠났습니까? 모세도 떠났고 다윗도 떠났습니다. 떠나는 인생들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아마 우리 신앙을 이렇게 기준점 삼아 보면, 나는 떠나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건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먼저 읽는 창세기 시작 부분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떠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그들도 떠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실은 떠나보내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방황하여 유리되어 가는 그 포로민들을 향하여 기록된 책 창세기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규정하는 너희 그런 실패자 아니다, 너희들의 시간과 공간이 그냥 살다 보니까 거기 있는 것 아니다, 너희들의 공간과 시간을 내가 지었다, 너희들은 나를 닮은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결코 죽어서는 안 되고 살아내라, 버텨야 된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죠? 복된 존재였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다시 복된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못남도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 복덩어리야, 내가 너 살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줄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참 퍽퍽하고 힘들죠. 예전에 교회 이제 그 토요일에 어느 정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집에 이제 쌀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지고 이제 순댓국을, 쌀이 있죠, 쌀이 이제 밥을 안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본동에서 맛있는 우리 벼랑 순댓국, 그 집이 제일 맛있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늦은 시간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잘하는 순댓국밥집을 갔는데 다른데 옆에 사람들이 나래비를 썼어요. 야, 뭐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래비를 썼나 봤더니 이제 2시간 후면 발표될 로또, 그 로또를 사시느라고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을 보고 제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많이 흔들렸습니다. 뭐 저야 로또가 당첨되면 뭐 다 헌금으로 드릴 사람이 있죠. 시간이 없어서 전 못 샀는데요. 그렇죠.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로또도 사고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까 이 고민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원을 상실한 신락원에서 산다는 거 참 벅차고 힘든 일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이 땅의 삶이 결코 저주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 찬양대 고백하신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원하고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신하는 것, 출산하는 것, 자녀를 기르는 것 행복하지만 참 눈물겨운 일 아닙니까? 원래부터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주신 그 복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과정이 복된 일이 될 거야. 낳고 기르고 그리고 함께 커가는 것이 참 행복한 일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이를 갖는 것, 출산하는 것, 양육하는 것 여인들에게 참 고단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그렇게 고생시켜 줄 거야 이런 뜻 아닙니다. 이런 것은 너희들이 정녕 나를 떠난 삶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자녀 출산하는 거라 하죠. 남성들이야 듣기만 했지 어디 뭐 경험을 했습니까? 저도 저희 아내가 첫째를 출산할 때 새벽녘부터 진통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녁 6시에 결국 이제 제왕절개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4.3kg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오기가 참 힘들었죠. 거의 쥐어 짜듯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힘내. 다른 여자들도 다 이렇게 낳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때 그 표정과 말을 잊지 못합니다. 여보, 제발 나가주면 안 돼요? 결혼한 여성분들 힘겨운 출산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도요 상당 부분 육아와 가사의 일을 동반하게 되죠. 2019년 통계개발원에서 가사 노동의 서비스를 금액으로 환원해 보았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량의 25.5% 490조 원이 가사 노동 서비스를 통해서 창출된다고 합니다. 여성이 이 일에 356조 원으로 기여를 하고 있고 그에 비해 남성은 135조 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성들이 가사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한 가치가 존중되고 또 가사일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가부장주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유교문화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제약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오래되었지만 2012년 한 업체에서 대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 다시 태어나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느냐 했는데 남학생들 대부분이 뭐로 태어나겠다 이야기하겠습니까? 남자로 그냥 태어나겠다. 여성들은 뭐로 태어나겠다고 말했을까요? 대부분 남자로 태어나겠다. 남성분들이야, 그 뭘 몰라서 그렇지. 군대 가야지. 그리고 가정 먹여 살려야지. 남자로 사는 것 참 고독하고 외로운 거야. 이렇게 말씀할런지는 몰라도 남자들조차도
그래도 남자로 태어나는 게 낫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태어나시면 어떻게 뭘로 태어나시겠어요? 일부 예배 때 질문하니까 죽어도 안 태어날 겁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공항 환전소에서 이제 그 환전을 하는데 어떤 한 이제 신사분이 환전을 했다가 잠시 후에 다시 오더라요. 왜냐하면 조금 더 환전하려고요. 그러니까 기다렸던 여성분이 그래도 뒤로 줄을 서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건데 좀 양해를 해달라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도 또 이분이 다른 분들도 다 급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서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신사분이요 그것을 이제 모욕으로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결되는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 여자가? 이 말로 그 모든 것은 종결되었다는 것이죠. 영화 닥터 지바고에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하죠. 여자가 된다는 것은 모험이다. 참 뼈저린 말입니다. 여자로 태어나 여자라는 인생을 사는 것은 일종의 모험이고 만 현실. 더군다나 여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이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계엄령하고 관련된 말인데요, 이 마샬은 억압한다, 통제한다, 폭력을 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서로의 인간 관계가 얼마나 비극적일 수 있느냐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남편이 그리고 혹은 남성이 여성에게 어떤 폭력이라든지 어떤 가학을 시행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홀로 있는 남자를 위하여 여인을 짓 때 그 여인을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돕는 배필이다. 여기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에제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도와주면 도와주는 거 고맙지 그 정도로 생각할런지는 몰라도요, 히브리어에서 돕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요 누가 있기 위해서는 다른 이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돕는 자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돕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에제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자신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것,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적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존재해야 됨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아내를 향하여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만 나의 존재를 위하여 조금 돕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당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경적 부부 또 성경적 가정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구한말 조선에 왔을 때 누가 가장 행복해했나요? 누가 가장 좋아했나요? 여성들이죠. 왜 여성들이 좋아했죠? 양반사회, 유교사회, 남성 중심의 조선시대, 그리고 그 구한말에 여자라는 존재는 정말 있으나 없는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의 위대성은 바로 그 여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선교사들은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전해 주었고, 그때 정말 여성들의 그야말로 눈이 띄어지게 된 것이죠. 세상은 너는 아무 존재도 아니야 라고 말할 때에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고 기독교는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말씀에 감동되고 그 말씀에 감격하여 오늘도 우리 교회 태반은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만들어주시는 밥을 조금 이따 우리가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화여대, 그리고 가까이 있는 덕성여대도
바로 이러한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의 남편 집사님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상냥하더래요. 권사님, 집사님, 아유 오늘 새로 오셨나 봐요. 인사도 그렇게 잘하는데 교회 와서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래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를 아내로 보지 말고 제발 새가족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교회나 가정에 계신 우리 아내분들 또 여성분들 많이 존중해 주시고 고마워하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혼자 계신 분들께서 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아마 안 계셔서 편하게 대답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17절은요, 이번에는 이제 남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남자의 그 책임이 참 컸습니다. 우리는 하와 때문에 아담이 먹었다? 그렇지 않죠.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그가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적절히 통제해야 되는 책임감은 누구에게 더 있다? 아담에게 훨씬 더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너의 인생이 참 고단하게 될 것이다. 원래부터 고단한 인생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5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너는 노동하면서 살 거야, 너 일하면서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내가 채소 좀 너를 통해서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긴 겨울 김장 배추 좀 얻어먹으려고 그런 거야.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 이 일을 통해서 참 기쁜 삶을 살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심히 좋았다. 참나 기쁘다. 아담에게도 그러한 창조적인 삶을 통하여 그 기쁨이 무엇인지 누리게 하시는 방편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주셨죠. 아마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은사가 이 농부의 은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밭을 가는 일. 아담이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은사 중 하나는 이름을 잘 짓는 것이죠. 천국에 가시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다 모셔두고 그냥 흰 옷 입고 그냥 막 수백만 명이 무슨 서울 운동장에 모인 것처럼 노상 그냥 박수 치면서 찬송만 부르면서 그렇게 천국 생활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아니죠. 천국에 가시면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은사를 여러분 그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모차르트가 모차르트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그 귀한 은사를 받았지만 시대 속에서 그리고 낙후된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누구도 그 은사를 발견해 주지 못하여 그저 한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친 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주신 은사 이거였는데 마음껏 해봐. 우리 모두 정말 복된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한 이후 이러한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초기 로마 시대에는 이 병정들에게 그리고 일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월급으로 줬다고 하죠? 소금을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셀러리맨이라고 할 때 그 셀러리가 소금을 받다, 소금이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옆에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무슨 냄새가 나가요? 소금 짠내가 좀 납니다. 소금을 월급으로 받기 위해 자신의 몸에 소금을 녹여 소금 짠내로 그 소금을 받고 그 소금을 먹어
다시 소금 짠내로 소금을 받는 이러한 어찌 보면 좀 처절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을 주십니다. 이것을 3M, 각 단어의 첫 자를 따서 3M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머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더 좋아하나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나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를 좋아해요. 할머니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머니가 있잖아요. 비웃으시는 건 아니시죠? 우리가 일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얻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 말아라. 게을러서는 안 된다. 예수님 오신다는 핑계로 너희들 노동하는 것을 그치는 것은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행복한 일 중 하나가 가문날에 자신의 논밭에 물 들어가는 소리, 또 다른 거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새끼 입에 밥숟가락 들어가는, 그거 볼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일을 통해서 생계가 유지되는 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 하나님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불의하지 않은 방법이라면 많이 버십시오.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저도 많이 사주십시오. 시편 128편 1절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땀 흘려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득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불의함은 사라지고 정직하고 그리고 풍성한 소득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닝입니다. 미닝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죠?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왜 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못 찾으면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을 향하여 너 뭐 인생이 그래, 그냥 쓰는데 의미를 가져라고 말할런지는 몰라도요, 사람은 돈 벌면서도 그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일하기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그냥 돈만 쫓아라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서로의 의미를 발견해 주고요, 그리고 서로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불러다 놓고 내가 돈을 많이 줄 텐데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게 묻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든 내가 해보겠습니다. 삽자루를 하나 건네주더니만 땅을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 땅을 다시 메꾸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 날 갔더니 그 땅을 다시 파내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 갔더니 또 그 땅을 메꾸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은 하지만 그 다음부터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못 합니다. 일을 통해서 비록 소득이 조금 작아도 발전이 있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음을 깨닫는 것,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추구하는 일은요, 참 소중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발전되고 그리고 삶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일들 다시 한번 추구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미션입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사명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만 가질 수 있는 귀한 직업 정신이죠. 이를 통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는 의미, 이를 통해서 생계가 유지되는 소득을 얻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이다. 일터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저는 삶의 자리에서 일터 선교사적 삶을 열심히
살았으리라 이렇게 제가 감히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선교는요, 멀리 떠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동일한 선교적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건설 현장에서 3명의 인부가 일을 하는데 묻죠. 당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면 모릅니까? 지금 일 시켜가지고 벽돌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옆에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뭐 하고 계십니까? 입에 풀칠을 하려고 일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말 시키지 마세요. 3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저 하나님께서 주신 일 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나 참 새겨볼 만한 일입니다. 내가 지겹게 일하고 있는 그 일, 그러나 그 반복된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교적 삶의 자리이다. 이것을 깨닫고 일하는 사람과 그냥 무의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다르죠. 중세 가톨릭 시대는 직업에 있어 성과 속을 나누었습니다. 성직자,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성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일반의 노동 가치를 저하시켰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위대성은 평신도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부르신 자리임을 깨달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말한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위대함입니다. 거기서 유래된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직업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유래됐습니다.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만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소명임을 깨달으십시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터 선교사다, 그 자긍심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다른 일을 섬기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나가야 되는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끊는다, 우리가 통상 하는 말로 연을 끊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연을 끊었다, 관계를 끊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에덴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이라크 주변에 에덴이 있었다 하여 에덴을 찾으려고 이렇게 그 헛된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에덴 동쪽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쪽에 산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은 에덴에 있고 너희들은 에덴 동쪽에 살아라, 그리 말씀하셨나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에 어느 한 사내가 아직 약혼하였으나 결혼하지 않은 자신의 아내 될 여인이 잉태하게 되었죠. 누굽니까? 요셉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죠. 요셉이 가만히 그 관계를 끊고자 할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요, 여인이 잉태하게 된 것은 남자로 인한 것 아니라 성령께서 구주로 그에게 잉태하게 하였다. 그러니 그 여인을 맞아들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의 달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성탄절은 에덴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에덴의 길은 끊어졌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라. 임마누엘,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구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성탄절은요, 우리가 아는 12월 25일 아니죠. 하나님의 성탄절은 아담과 하와가 길을 떠나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 자신의 성탄절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죽 옷을 입혀주지 않으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수치와 죄책감에 휩싸인 그 두려움의 두 사람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야,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너희들 수치와 죄책감을 이겨낼 수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마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동물이 죽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각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희생을 강요하죠. 나의 유익을 위하여 혹은 내가 저지른 과실이나 허물을 덮기 위하여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희생자를 찾으려 이렇게 눈이 시뻘겋습니다. 대부분 그 희생자는 힘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시대는 끊임없는 희생에 대한 원한과 보복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동물을 희생시키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나를 희생시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써 바로 나는 너희들과 함께 묶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 듣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써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달라도 선을 긋는 일에 얼마나 익숙합니까?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그래서요, 누가 누구와 친하면 그들 사이에는 공통된 적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친하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함께 흉을 보는 공공의 적이 있다는 것이죠. 동의되시죠? 우리는 편을 가르고 내가 얼마나 당신과 다른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당신보다 우월한가를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도 이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누구와 묶이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여 내 개인적인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누가 묶여서 내 짐을 털었는데 다른 사람 짐 짓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의 짐을 하나님은 고스란히 자기의 몫으로 묶어 그들과 함께 고통스러운 에덴의 동쪽으로 하나님 지금 진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고단한 현실 속에서 늘 원망하고 이 에덴의 동쪽에서 그만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단한 에덴의 동쪽에 이 어려운 인생살이 속에서도 우리 원래의 복된 자리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일에 결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속에 우리를 묶으셔서 야, 사랑은 그런 거 아니야,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배우게 하고 계시죠. 오래 참기 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넣으셔서 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데 오래 참는 거 배워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 자신의 틀을
벗어던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어짐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신앙의 실력자인지, 두꺼운 자신의 외투만을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스스로의 철칙을 깨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남성과 여성, 또 자녀와 부모, 오늘 우리 시대에 참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 일을 한다는 건 늘 고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가죽옷이 입혀져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고단한 삶에 하나님이 묶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에 다시 우리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선교적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우리의 뜻을 배반하면 우리는 경계를 긋고 다시는 내게 넘어오지 말라 경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묶여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 그리고 갈등과 누군가와 묶이는 삶 속에서 원래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맞이하는 12월 더욱 사랑하며 오래 참으며 우리의 틀을 깨뜨리며 원래의 복된 주님의 자녀로 일상에서, 가정에서, 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